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해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지체들 영혼 한 영혼 살피소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옵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 모임 지체들이 주님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말씀 위에 세우소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입을 주관하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으실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사, 그리고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또 갑절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모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일을 갔다 왔는데 우리 한빙이를 또 일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할 게 없다고 집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주는데 그냥 와서 있으면 되고 통역이나 몇 마디 해주려고 부른 거지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일 시키려고 사람을 불렀으면 딴 사람을 불렀지 너를 안 불렀어. 근데 오늘이 또 이상하게 또 일이 많아가지고 또 일을 많이 했어요. 또. 그래서 양심은 살아있어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양심이 더 살아있으면 돈을 좀 덜 받겠다고 해야 되는데 300불을 주니까 그냥 입이 찢어져가지고 또 한빙이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과 그 경험적인 그 바탕에서 나와진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시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표제에 보면은 그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고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고 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가라고 이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들, 오늘 시편 18편과 같은 시의 구조의 내용들은 지금은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서 고난과 문제의 자리 가운데에서 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서 완벽하게 해방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시편 18편을 쓰는 거예요. 그 전까지 또 이 이후에 쓰여지는 시편의 내용들은 어떤 관점이냐면 1절 이전에
고난과 문제와 탄식과 원망할 만한 일들의 사건들이 항상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18장에서는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저 앞에 나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함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요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나의 힘이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는 권능이 있으시고 여호와는 이름 자체가 권능이라는 의미죠.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제한할 수 없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한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에게는요 제한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힘의 근원은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나보다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환경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들, 사람들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다가와진 두려움들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려움의 주체는요 또한 힘의 주체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눈에 보여지는 세상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또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또 이 다가와지는 환경들 가운데에서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고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에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주눅들기도 하고 굴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보이지 않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압제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느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들을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면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압도할 만한 두려움, 너를 압도할 만한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압도할 수 있는 힘의 주권자라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게 뭡니까?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에 하나님이실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가 뭐가 와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힘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힘의 근원 되시고 힘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여지는 두려움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엄습해 들어올 때 우리가 보여지는 두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여호와 라파라 말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수많은 호칭들이 다른 사람들이 불렀던 거,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구나. 라파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네. 그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죠. 근데 그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물론 말씀 자체를 붙들고 신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분명하나, 우리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으나 들어봐야 뭐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이해하는구나. 그런가 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받은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고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말씀이겠든 간증이겠든 거기에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 자체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길 원하고 동일하게 체험한 바 되어져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루빈이하고 루아하고 이야기하는, 루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월 연합 노예 수련회 때 나는 무조건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라. 가라. 돈 없으면 교회에서 돈 대진된다. 가라. 근데 이제 이 학사 일정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라라고 하고서 갈 사람 손들어 라고 했나? 아무튼 손든 게 아니지. 내가 이름을 적었지. 그냥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썼지. 쓰면서도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데 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 학교가 시작해서 학사 일정을 봤는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가는 날이 비어 있다는 거 맞지?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학사 일정을 바꿨어요.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너 때문에 바꾼 건 아니야. 근데 뭔지 모르지만 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뭐라 그래? 나 때문에 했다 그러는 거죠. 나 때문에.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응?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야? 야, 이게 안 되는 것, 끝난 건데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네? 그러면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돼? 다음부터는 무조건 맡기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면 무조건 맡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맡기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기를 축원합니다. 일생을 맡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거침없이 유빈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유빈아 기도하자. 사업하도록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여시면 어떻게 할 건데? 기도나 해, 그냥 기도나 해. 제가 이렇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사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망해도 해라. 해라. 그래야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야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도하는 건요. 우리는 가끔은 허황된 것을 꿔요. 어떤 사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땅도 기부하고 돈도 막 몇십억씩 헌금하고 그런 거를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상상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 돈 받으면요 그때부터 휘둘려요. 휘둘려. 그래서 그런 거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내에서 키워서 만들어서 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낫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세워져가고 삶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 우리들로 인해서 뭐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그냥 허황된 것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라는 게 돈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돈이 있어야 문 닫는 돈이 있어야 돈이 말이 안 돼. 물 좀 먹고 잠깐만. 우리는 돈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돈이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교회는 그렇더라고.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돌아가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요. 돈이 막 교회에 몇십억씩 쌓여 있는데 교회가 깨져버려.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돈이 수없이 많은데 돈이 깨져버려. 교회가 깨져버려. 우리는 돈이 교회에서 싸움질할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돈은 없고 돈은 없는데 교회는 또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모임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냐면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고 그 물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성장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주체가 누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교회가 내 거예요? 내가 저 교회 처음 왔는데 누가 그랬더라? 그때 교회 이름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 어머 이제 목사 누가 이걸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이제 교회가 목사님 거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너 또라이구나. 내가 또라이구나. 왜 교회가 내 거니 이게 이게 주님 거지. 목사는 교회를 떠나도 성도는 안 떠나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갈 수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요 상황을 열어버려 가지고 딴 데로 내모실 수는 있어요. 목사는 그래요. 근데 성도는요 이 교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목사는 물론 뭐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 자, 나의 힘이 계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삶의 현장의 한 복판에서 사울의 위협과 칼날과 위기를 막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죽을 고비 넘겨봤습니까? 죽을 고비? 목에 칼을 들이밀고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윗의 일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사울을 추적해 옵니다. 산에 숨고 들에 숨습니다. 샅샅이 죽입니다. 반드시 죽어야겠는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항상 살아났어요. 항상. 결국은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반드시 죽을, 강력한 힘에 의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두려워 떨고 도망했던 그 강력한 힘보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힘들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큰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계신 그 여호와를요,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나? 네.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은 사랑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내용, 사랑하는 표현의 내용은 같지만 그 의미가 좀 강도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수많은 힘과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요,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응? 옆에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고 막 이래요. 이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시다라고 인사해서 하는 거예요? 인사하자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하지 말자고 이야기해도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랑의 의미와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거든. 나를 사랑하셨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수많은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거든.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삶의 감정이 어떠하든 기분이 우울하든 다운이 되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지는 고백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따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 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 가운데 가장 좋아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최상급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셔서 감사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여전히도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이끌어 세우시는 그 은혜를 알게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고 죄책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내가 못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도 이런 고백이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 좀 볼까요?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만 경험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경험해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반석. 응? 내가 요동치 않는 거야. 왜? 어디에 서 있어?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비바람이 불고 문제가 와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 위에 서 있거든. 은혜 위에 서 있거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거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나의 요새시요. 요새가 뭐예요? 뭐 성 같은 거예요. 성. 응? 요새.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나면 어디로 숨어요? 책상 밑으로 숨어요. 이게 요새. 응? 그다음에 뭐 전쟁 나면 어디로 숨어요? 벙커로 숨어요. 벙커. 거기가 요새죠. 요새. 왜 숨어요? 거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니까 거기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안전지대. 안전지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안전지대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안전지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안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옛날에 그 영화, 카톨릭 영화 이런 귀신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그 신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잖아. 나만 봤나 보다. 그런 게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 들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귀신이 덤벼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에어리어를 딱 정해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이렇게 뿌려. 그럼 어디 들어가 앉아 있어. 그러면은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영화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귀신이 공격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기가 안전지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이게 안전지대인 것이죠. 자, 지금 한 내용은 잊어버리세요. 이제 사실은 아니니까 영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지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안전지대예요. 우리는 이미 안전한 자리 가운데 있어요. 이미 안전지대. 이미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비바람이 불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발을 딛고 서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낙심할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삶의 안전지대 요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 도와준 사람을 사울이 다 죽였어요. 민족을 죽여버렸어요.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다윗을 도와준다고. 응? 그러면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군사를 들이밀면서 덤벼 들어오는데 다윗을 숨겨주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 아니에요. 숨겨주었다라고 소문만 나도 싹 실어버렸거든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마음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뭐예요? 요나단 하나가 마음으로 또 있었던 거지 실제적으로 도움도 안 돼. 도움도 안 돼.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삶을 돌아보면 안전한 것이 없어요. 더 나가서 안심된 것이 없었어요.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부목사님 한 3분 계셨는데 저까지 해서 교회 사역을 너무 힘들었어. 내가 봐도 좀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심했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야기해요. 목사님, 잠잘 때가 제일 편해요. 잠잘 때가 제일 안심이 되고 평안하다고. 왜? 그때는 잠잘 때는 잠이 들면 스트레스가 없거든. 나 그 말 듣는 나 눈물 나더라고. 안전지대가 우리가 불안한 게 뭐예요? 안전지대가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야, 네 그러냐? 엄마라도 있고 아버지라도 있고 할아버지라도 있고 가족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비비면은 비벼져 안 비벼져? 안 비벼져? 비빌 때가 있잖아. 그래도 안심이 이게 딱 기대면 기대질 때가 있잖아. 이게 그럼 이게 거기에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안심이 돼요. 휘청휘청거리는데 뭐 하나를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다라는 거는요,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안심이 될 만한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힘든 거야. 내가 얼굴이 까만 게 그 힘들어서 그래. 기대되고 스트레스. 장모님도 그렇고 새까만 게. 우리가 얼굴이 까만 게 그런 거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빌 데가 없어. 비빌 데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비빌 데가 없는 거,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들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 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난 인생 실패했나? 응? 우리 애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는 친구가 어딨어? 나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돌아오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친구가 없더라고. 진짜 없네. 진짜 없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요, 거기에 마음의 안전지대가 좀 돼요. 근데 그것도 별 쓸데가 없는 게 꼭 뒷담화까네. 응? 뒷담화까요. 근데 결국은 대인관계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는요, 공간은 없다고 봐요.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샅샅이 막 싹 밀고 들어올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가. 근데 다윗이 지나고 나서 보는데 이게 싹 훑어버리는데, 다윗이 한 복판에 있는데 싹 훑어지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바늘도 아니고 모래알도 아닌데 다윗이 숨어있는 것만 싹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사히 기저도.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안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호받는 그 안전지대 안에 사울의 강력한 힘과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만한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 안전지대에 여러분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강력한 힘도 우리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애굽에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으로 어떤 재앙이 내립니까? 장자를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 애굽 땅 가운데 모든 짐승부터 그 사람이 이르기까지 첫째를 하나님 싹 쓸어버리는 그 재앙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에 재앙이 피해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바른. 그 피가 뭐 신약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문에 딱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떠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묻혀진 그곳이 뭐예요?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예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면 어디로 피해야 돼? 그냥 예수님 앞으로 피하면 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울고 매달리고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가 안전지대이고, 다른 말로는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 어떤 죄인들이 죄를 지어도 죄를 향하여 죄값을 물지 않았던 그 도피성 그 도피성과 같은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안전한 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 그래서 위기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는 있지만 지나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지나가게 하십니다. 몇 프로? 100%. 100%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안전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그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은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막 도전해 와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위축될 수는 있으나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인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더 나가서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건지시는.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선택을 잘못해서 어긋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한 거야. 문제 가운데 빠진 거예요. 누구 실수? 내 실수.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증해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건져 올리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 자리 가운데 빠졌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니까 거기서도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은요,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시지 못하실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들을 건져 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고 어긋난 길로 우리가 나아가서 구렁텅이에 빠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기꺼이 끌어올리죠. 내가 너를 피값으로 구원했는데 욕같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내가 너를 버려? 하나님이 손해거든요.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있다라고 해서 우리들을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다 잘했어요, 여러분? 네? 다윗이라고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윗보다 나아요. 우리는 청부살인 안 했잖아. 우리는 대놓고 간음 안 했잖아요.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 막 묵살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나아요? 다윗이 나아요? 우리가 나아요? 우리가 나아요. 우리가. 여기 사람 죽여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 미워하긴 했지만 안 죽였어.
다윗은 줄였어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옆에 인사합시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참, 왜 이렇게 바싹 쫄아서 그래?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윗도 우리와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사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말하지 마.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나와 다윗은 같은 사람이야. 그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처럼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대적해 오고 사단이 공격해 오고 악한 이들이 의로운 자기 자신을 공격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자리 가운데 빠져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남을 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건지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올리신 은혜가 다윗에게만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맨날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가운데. 여전히도 회개하면 또 건져내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항상 경험했어요.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그러니까 어디에 피해요? 바위 안에. 이 바위는 뭐 돌멩이잖아요. 단단하고 안전하다라고 일컫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위죠, 바위. 그러니까 안전하게 아무리 공격을 해 들어와도 어디에 영향받지 않는 자리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방패시요. 여기서의 방패의 의미는요, 모든 공격에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요즘은 전쟁이 나면 다 죽어요.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방공호에 들어가면 안 죽나? 요즘은 방공호에 들어가도요, 지하 수백 미터까지 파고 들어오는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다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안전하게 숨어 있어도 뭐 화학 공격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자 폭탄 뭐 이런 거면 다 죽어. 안전한 게,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생명을 보존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방독면도 있어야 되고 방공호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다 있어야 돼. 그거 다 구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비해도 죽어. 구비해도.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래요. 방패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뭐 의의 형패, 뭐 투구, 그다음에 뭐 허리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 그걸 다 씌우면 뭐예요?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일컫는 그 방패와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외에는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안전하다라고 일컫는 또 나를 보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사울이 그걸 알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뭘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찾아가 봐야 이것도 안전한 방패가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역시 나의 안전한 요새요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 들판에 서 있었고 불에 들어가 있는 자리 가운데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결국 그의 생명을 보존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 구원의 뿌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번제단의 뿔을 의미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아요. 이게 구약 율법의 성막에 대한 이 법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나의 산성이시가 그러니까 나를 완벽하게 타받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얘가 뭐가 있어요? 한국의 청와대가 를 뭐라 그래요? 이 자연 요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뒤에는 무슨 산이 있고 뭐 옆에는 뭐가 있고 해가지고 여기가 전쟁에서 안전한 곳이다라고 허리에 청와대를 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형지물 자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건물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미사일 터지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런 거지 말이. 응?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때로는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내일 은사자매 만나기로 했다. 은서. 네. 선생님, 목사님을 빨리 만나봐야 되는데 만나 뵙고 싶었는데 늦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날 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하고 와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전화하고 와라고 말을 했는데 뭐 만나봐야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답을 줄 수가 없는데. 약간의 위로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오라고 하긴 했는데 결국은 내가 정답은 못 들 거거든. 응? 그러니까 목사라고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또. 응? 그죠? 예? 저를 너무 이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이면은 뭐 우리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 줄 알잖아. 어떻게 주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는 줄 알잖아. 주님의 그 보호 영역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뭐가 걱정이요? 뭐가 문제? 안에서 그렇지. 안에서. 안 들어가니까 문제지. 안 맡기니까 문제지. 대어놓고 맡기고 들어가려고 하고 주님의 기도로 때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받아줄 텐데. 응?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할 것 같은, 의지해도 우리가 좋을 것 같은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이요 결국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